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래전 영국에 10대의 변호사가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착란적 증세를 보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더러운 존재다. 나는 쓸모없게 되었다. 나처럼 쓰레기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몇 번이고 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 10대의 변호사가 돼서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을 해결한 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인생에 변화가 오니까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중에 어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당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썩 반기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점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라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어떻게 칭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주체보다 약속의 내용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곤 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적은 큰 돈을 이자를 또 이렇게 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거기에다가 큰 돈을 넣었다가 고스란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솔깃한 내용만 듣고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군지, 자기에게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살피지 않고 그 약속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가끔은 이메일로든지 또 때로는 전화로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끔 그런 전화가 옵니다. 얼마를 투자하면은 매월 얼마씩 이자를 돌려받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전화 잘 받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가끔은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제게 이런 약속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은 가만히 그냥 전화를 끊곤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구냐, 누가 약속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달콤한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임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보면은 언약의 사자가 와서 깨끗하게 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2장 17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바로 앞에 말씀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입으로 그렇게 반박한 말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깟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나쁘고 또 이혼한 것이나 아내를 학대한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악행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풍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박하면서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불평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공의에 대한 도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사자가 있고 주 또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이 말은 예수님 앞서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만드시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죽을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을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내 앞에서 오늘 본문에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주가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가 갑자기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 언약의 사자 이 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길 자가 없다, 이길 악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거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그가 그는 이렇게 했는데 그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주 또 언약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당할 자가 없고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분별해서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의 심판이 결코 그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레위 자손을 연단하시겠다. 은과 금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언약의 매개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장 5절에서 보았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 자손과 세운 것은 그것을 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히 정화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모든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깨끗하게 금과 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하고 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제사, 거짓된 모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그걸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런 제사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예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매개체거든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 드린 것보다 드리는 것은 낫고 그 다음에 드리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경주의 최부자라는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부자는 12대째 부자로 살았던 집안입니다. 300년을 이어온 부자의 명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합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최부자 가문은 12대를 이 부자로 산 가문입니다. 이 최씨 집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자로서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육가운이에요. 가운이 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육연의 철학이 있어요. 그 육가운이 뭐냐면은 첫째가 이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세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누리지 말라. 네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라. 5번은 며느리는 시집을 온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해라. 6번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이것이 이 최씨 가문의 6개의 가운이에요. 그리고 육연 철학이 있는데요. 자초지연, 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대인애연,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고,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가지고, 유사가면, 일을 당해서는 용감하게 대처하고, 득의 다면, 성공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고, 실의 태연, 실패했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육연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가운을 보면은요,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자여도 그 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제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 논리, 자기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제물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이 위선적으로 예배드렸네, 예물 드렸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역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 은혜에 합당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본문의 5절 이후에 보면은 직접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거기 보면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시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언약이나 십계명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앞서 있는 모든 죄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지는 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점을 치러 왜 갑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째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삶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이 죄가 뿌리가 돼서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다 열리는 열매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5절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야곱의 자손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의 자손은 왜 멸하지 않는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그렇다고 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야곱의 자손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은 앞에 바로 6절 마지막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의로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에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지금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약속을 보장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어요.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향해서든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덥고 힘든 여름이지만은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예배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